대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박이라는 말의 시작은 놀부와 흥부 이야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주 이렇게 돈을 밝히고 욕심이 많은 놀부는 아버지의 그 유산을 혼자 다 차지해버립니다. 마음씨 착한 동생 흥부를 내쫓아버립니다. 결국 이 흥부는 가난하게 살게 되었지요. 그 가난한 흥부가 마음씨가 착해서 제비 한 마리의 부러진 다리를 아주 정성을 다하여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이 되어 이제 강남 갔던 제비가 날아와서 흥부에게 이 박 씨앗을 하나 선물로 주었는데, 흥부가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박이 큰 대박이 큰박, 그래서 대박이 큰 박이 열렸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그 박을 탔는데 그 박 속에서 금은 보화 귀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하루아침에 이 흥부가 벼락 부자가 됩니다. 이 대박으로 인하여 정말 이 엄청 인생, 대박 인생이 되죠. 이제 욕심 많았던 이 놀부가, 그 가난했던 흥부가 이 대박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따라합니다. 그래서 놀부 인생은 쪽박을 차게 됩니다. 쪽박과 대박은 이런 연유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박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진다. 이거는 현실성이 없어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아주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흥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착한 흥부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특별히 이 이야기가 가지는 것은 마지막에 역전의 이 묘미입니다. 돈만 밝히고 악하게 살았던 놀부는 쪽박을 차게 되고, 비록 가진 것도 없고 형한테 밀렸지만 착하게 살았던 흥부는 대박을 터뜨리는 역전의 묘미 속에 사람들은 위로도 받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공분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한 인생을 살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나의 삶 속에 이 대박이 터지기를 원하고 그 대박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한 유대인도 대박을 기다리고 살았지만 그것이 형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불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놀부와 같이 아주 악하고 독한 형이 아버지의 재산 전부를 다 독차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동생 착한 이 유대인은 형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끼니 해결조차도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한숨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유산을 좀 나누어 이렇게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이 악한 형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독차지해버린 놀부와 같은 자임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착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이 동생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주님이 가난한 자의 편이고 약자의 편이고 병자들과 함께하고 배척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준 우리 예수님이 이 동생에게, 착한 동생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재산을 나누는 자로 여기느냐? 네가 나는 그런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온 자가 아니다고 말한 겁니다. 1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지금 형에게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유산을 다 빼앗겨 버리고 먹을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던 이 불쌍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 물건 나누는 걸 갖고 내 앞에 와서 내가 그런 일로 너를 도와주는 것으로 세움을 받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하여 욕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헛된 것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을까? 그리고 지금 이 동생에게 지적해 주고 있느냐? 바로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는 이 소유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라는 겁니다. 너는 소유를 더 많이 하기 위하여 형과 너의 사이에 어떤 이 공명한 판단을 내게 원하고 있지만 너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하더라도 정말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네가 구하고 찾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인생 앞에 다가왔는데 너는 지금 나를 통하여 존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적 존재로 너가 거듭나야 하지. 세상에 썩어질 물질, 소유의 넉넉함 속에 너의 마음을 두고 너의 인생 전체를 투자해봤자 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전히 대박의 인생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이라 여길 것입니다. 가능하면 건강도 하고 또 거기에 더 보태서 명예와 권력까지도 소유하게 된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이 대박 많은 소유를 가진 인생, 그리고 심지어 목회를 하는 목사까지도 그런 마음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다. 생명은 소유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은 재물은 재물을 많이 가진 소유를 말하고 사람의 생명은 존재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존재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소유는 온데간데 없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존재가 있고 소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있고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만이 소유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역행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 먼저여야 되고 이 소유와 존재는, 이 소유는 나중이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유에 집착하여, 물질에 집착하여 이 존재의 의미, 생명의 귀함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이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분주하게 쫓아다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목숨이다. 바로 존재가 중요하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소유에 집착한 인생이 아니라 존재,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의 가치를 고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환이라고 이 이어지는 말씀 뒤쪽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지, 여러분에게 부자 만들려고 돈을 많이 가진 대박 인생 되게 물질 축복 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은 여러 곳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형에게 유산을 다 빼앗긴 이 사람이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얻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기 인생 앞에 다가온 이 예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사용해가지고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억울하게 당한다고 생각하는 이 물질을, 유산을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고 또 예수님을 사용하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쪽으로 이용해야 되고 사용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우리 주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자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진노, 곧 심판과 죽음과 저주가 그에게 드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욕심이 많았던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 있죠. 그것은 바로 너희들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사람의 고민은 너무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소출과 풍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다가 쌓아두리라. 매일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창고 늘리자, 더 많은 소득을 거두어 들이자, 이런 곳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집중된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의 밭은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대박의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해결책으로 새로운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곳에다가 자신이 거두어들인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이 부자를 바라보면서 그 부자가 그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이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대박을 터뜨린 것을 우리도 그걸 좋아하고 또 그런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있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부자는 곡식이 가득한 창고를 바라보면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부자는
아주 만족해 합니다. 내 영혼아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편하게 먹고 쉬자 이렇게 그는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 부자는 아주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몰랐고 자신의 인생 앞에 드리워져 있는 저주의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그래서 이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자,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늘 준비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이거든요. 돈입니다. 먹을 양식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는 생명이잖아요. 이 부자 인생은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냐면 그는 날마다 잠자고 깨고 잘 때도 깨어있을 때에도 늘 먹고 사는 이 문제, 이것에 늘 생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해서 내가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밤으로 낮으로 모든 시간이 이런 물질에 대한 것으로 머리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로 지금 가야 되는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쌓아둔 이 엄청난 곳간의 곡식들을 어떤 존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재물에만 곳간에만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았던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볼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고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죽음이 자기의 인생 속에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지를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자는 식으로 그저 배만을 위하여 먹는 것에 그리고 입는 것에 누리는 것에만 집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죽음이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누가 어리석습니까?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죽음은 세상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야 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떠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밤이면 깜깜한 밤에도 이 목을 좀 하늘 쪽으로만 들어가 보면 별들이 있는 밤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밤까지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에는 또 봄으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떠나야 합니다. 떠난다는 말의 의미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떠난다는 얘기는 생명에 얽혀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게 되면 떠나야 할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같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존재에 대한 의미, 내 생명에 관한 의미를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직장 생활이나 모든 그런 삶의 내용들이 오직 물질의 소득과 또 그 소득을 통하여 자신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는 창고만 짓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창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할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고 고민이고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잘 먹고 쉬자.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 안에 가득한 곡식과 또 재물들을 바라보면서 말했지만 그는 그날 밤에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게 되면 창고 안에 있는 것이 전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1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재물을 쌓아두는 자입니다. 그는 재물을 쌓기 위하여 시간과 또 에너지, 모든 삶을 거기에다가 다 사용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곡식과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인생,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영혼의 빈절함과 영혼이 묻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 탐심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이 재물에 관한 탐심, 그것 때문에 바로 생명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할 것인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탐심입니다. 탐심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영적인 삶의 발목을 잡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을 버리십시오. 놀부같이 살지 마십시오. MBC 텔레비전에 칭찬합시다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칭찬합시다. 거기 51화 칭찬 주인공으로 나온 인물이 윤주홍 장로님입니다. 그는 봉천동에
병원을 개원해서 오래도록 봉총동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1973년 어느 날 한 택시 기사가 도로에서 아이를 치고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이 윤주홍 장로님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뛰쳐들어왔습니다. 이미 아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핏덩거리가 된 이 아이를 의사가 받아서 응급조치를 취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택시기사가 안고 들어온 이 아이는 바로 윤주홍 장로님의 자녀였습니다. 결국 의사로서 자기 자식의 사망 진단을 내려야 되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한 그런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낸 이후에 윤주홍 장로님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 의욕을 잃어버리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세상에 살아갈 그런 어떤 이 기쁨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에게 의지하여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이도 사랑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내 아이를 먼저 데려가신 것은 나로 하여금 슬픔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이렇게 폐인같이 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보다 더 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한 아이를 잃었지만 나의 전부라고 여기는 아이를 잃었지만 그러나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지 않았던가. 그리고는 자신이 모은 이 엄청난 재산을 다 장학 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일대에 가난하고 힘들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제가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2,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칭찬합시다. 이 프로에다가 이 윤주홍 이 원장을 추천합니다. 우리 동네 봉천동에 바로 이렇게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면서 사람들은 윤주홍 장로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장학금을 받은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 훌륭한 사람들로 그리고 윤주홍 장로님을 아버지같이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아름다운 얘기. 이 윤주홍 장로님은 재산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에게 부유하게 하고 이웃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떠나야 할 세상입니다. 떠나야 할 세상. 그런데 여러분, 떠나야 할 이 세상에 뭘 남기려고요? 떠나야 할 이 세상에 창고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 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그 창고에 넣어둔다 하더라도 떠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상관없고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또 이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속삭이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떠나야 할 인생이다. 떠나야 할 인생이다. 여러분, 떠나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요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창고에 얼마나 많은 곡식을 저장해 둔지 몰라요. 부자가. 근데 그 부자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면 떠나야 됩니다. 떠나게 될 때에 그 영혼은 쌀 한 톨도 가지고 못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1원짜리 하나 들고 못 갑니다. 떠나야 할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떠나는 인생이 바로 떠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어떤 세계가 열려지느냐 하면 영혼의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 흙으로 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그 영혼은 물질을 전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은 딱 하나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십자가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든지 떠날 때 예수 십자가 믿음을 튼튼히 붙잡은 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잘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 넣어두고 재물을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잘 사는 줄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자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잘 살았습니까? 아니지요. 잘 사는 것이 잘 떠나는데 이 사람은 잘 못 떠나더라는 겁니다. 떠날 때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영원토록 고통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사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잘 사는 것이 엄청 차이가 있기에 저는 오늘 이 엄청난 차이를 세상적으로 여러분 쪽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내려놓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잘 사는 것이 잘 떠나는 것이다.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잘 살 수도 있지만 잘못 살 확률이 더 많은 것입니다. 건강하고 물질도 많이 가지고 믿음도 좋으면 그거는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먼저는 생명이다. 자기 생명은 내팽개치고 물질만 쌓아두는 그런 인생은 잘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잘 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악하게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그가 생명에 대하여 무딘 자가 되고 관심이 없는 자가 되고 세상 것만 자꾸 늘리는 쪽에만 열심을 갖고 산다면 그는 그의 영혼을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잘못 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 살면 잘 떠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잘못 살면 잘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생명으로 소유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좁은 문, 좁은 길, 바로 그겁니다.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 힘들지만 배고프지만 때로는 초라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취업거리가 되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구원을 외치며 주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나누라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 영혼에 대한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준 최대의 복이라고 나는 여겨집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영혼을 바라보는 일이거든요. 이 부자가 영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질을 바라보다가 잘못 살아납니다. 잘못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 되면, 다른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 되면 자기 영혼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영혼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제는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그냥 또 넘어갈 겁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지요. 그가 밤모섬에서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크게 읽도록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면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쌓아두는데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는 수고하지 않았죠. 결론은 뭡니까?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여러분의 행한 일, 여러분이 오늘 이루어가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또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마음을 열 자와 그대로 버틸 자가 갈라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정말 우리 봄에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해피데이 522를 진행하게 됩니다. 불신자를 전도하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고를 바라보는 자의 거룩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텅텅 비어 있는데 여러분이 쌀한톨 갖고 갈 수 없는 인생의 물질의 창고를 바라보며 마음을 거기다 다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이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이 악한 때에 마귀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모든 영혼을 다 독식하고 있는 이 비참한 때에, 네? 바둑에 요즘 이세돌과 또 알파고의 이 대결, 바둑에 불개패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바둑을 평생에 안 껴본 사람입니다. 이 게임 자체를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기계하고 이 바둑의 최고의 고수하고 싸우는 것이 관심이 있어서 어저께 처음으로 바둑이 뭔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명이와 어젯밤에 바둑을 뒀습니다. 1승 1패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알파고의, 이 컴퓨터인 알파고의 이세돌이가 3패를 했습니다. 그 3패가 전부 불개패라고 하는, 중간에 바둑을 뜨다가 돌을 던지는, 다 더 이상 뜰 수 없다고 계산도 안 하고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의 영혼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지, 사탄의 집을 짓는지. 바둑과 이 영성이 비슷한 것이 있어요. 바둑은 집을 짓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마귀가 사람의 심령에 들어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가 불개패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마귀에게 송두리째 교회 안에 있기는 있지만 이게 다 죽은 집이 되어버리고 불개패 당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나 이 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공격해서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주는 말씀은 사탄은 불개패를 당했다. 믿으십니까? 네. 내가 이겼노라. 어디에서 이겼지요? 십자가에서 이겼어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네. 네? 하나님의 창고의 영혼을 가득가득 주수의 때에 들판을 바라보라. 일꾼이 없어서 이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썩게 되는 곡간에 넣을 수, 이 곡간은 식량 곡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영혼, 이거 있는 마지막 때, 주수의 때 그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 곡간에 넣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진행위원을 모집합니다.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또 그렇게 생각하지.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이 부자, 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는 다 가졌고 다 부러워하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너 아니다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너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네? 주님,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전도에 동참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약하지만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승리를 내게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모두가 이번 해피데이를 통하여 불신자를 전도하고 우리 인생에 생명이 풍성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